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지와 전능의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오래전에 해봤거든요. 제 대답은 어땠냐면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교회도 뻥뻥 지어주고 선교도 뻥뻥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냄새가 나죠, 인간의 이런 생각들에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세상 만들 거야 라든지, 모두의 계획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 거야, 눈물과 아픔이 없는 나라, 거짓과 죄가 없는 그런 나라 창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예쁘고 멋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그 멋지고 대견한 마음이 한순간에 변질되고 말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것도 좋고 모두가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도 내가 그들보다는 우위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인간 안에는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신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줬잖아.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해줬잖아. 너희는 내 덕을 본 자들이니까 내가 우위에 서는 게 당연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겁니다. 내가 그들을 통제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그 세상은 공평한 세상은 아니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였죠, 여러분? 아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리 우리가 나는 그 아담과 달라요, 내가 언제 손악 갖다 먹었습니까? 나는 아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부정을 해봐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 사람을 그 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라는 이름 대신에 김영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선악과 따먹을 궁리만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애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즉 전지 전능을 인간이 탐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여러분, 그가 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공평도 좋고 정의도 좋지만 자기가 모든 사람 위에 있기를 인간은 바란다고요. 하나님이셨기에 신의 위치에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바로라고 하는 호칭은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파라오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 신을 라라고 하는데 이 라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에게 포악과 압제를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이제 일어나요. 바로 왕조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힘없는 노예들을 동원해요. 예,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동원하죠. 그 백성들 위에 감독자들을 세우는데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주신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 그 소명을 받고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내주래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해요? 콧방귀도 안 끼죠. 처음에는요, 바로에게 우리가 홍해 건너서 애굽 땅 완전히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어서 가서 너희들 할 일이나 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감독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려면 흙벽돌이니까 그 속에 지푸라기를 막 넣었잖아요. 그래야 단단해지니까.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는 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그것도 주지 말래요. 지들이 알아서 공소해 와서 벽돌을 만들도록, 그리고 그 수량도 감해주지 말고 그대로 맞추도록 그렇게 일을 시켜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 너희들 지금 배가 불렀구나.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할만한가 보구나. 더 고생을 해봐야지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바로 왕이. 그런데 그런 마음뿐이었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왕,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뭐예요? 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신 앞에서 자기의 신을 섬기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그거 허락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신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에게 허락받으러 왔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자신의 신적 지위와 존재감에 금이 가자 이 파라오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한 노역을 더 시켰던 겁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 다르지 않았죠. 똑같았죠. 얼마나 지독하게 이스라엘과 유대를 괴롭혔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뭐 공의로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요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예레미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의 왕들과 고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분 재판을 하여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낸다. 백성들에게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왕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 모두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는 너희가 바알을 섬기더라? 마치 너희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아들인 양 행사하더라?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구나. 예.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그가 다스리는 땅에는 압제와 포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전지전능이 생기면 모두가 행복하고 공평하고 잘 사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것은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문자와 이렇게 전화로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올해는 계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끔찍하다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조금 이따 아실 거예요.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미국전을 치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안종환 선수가 극적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죠. 그리고 세레모니를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쇼트트랙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해에 솔트레이크인가요? 거기서 동계올림픽을 했었는데 김동성 선수가
1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야 되는데 오노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금메달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풍자하는 세레모니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참 간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나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미국을. 그때 제가 교회도 참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때였거든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축구 보면서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비겼더라고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여러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을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미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고민이 참 많으시겠는걸?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나름대로 꽤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24억이 넘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가톨릭과 다 합산한 거예요. 가톨릭이 한 12억이 넘는다고 하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상황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예,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짐 캐리와 모건 프리만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2003년작이에요. 리포터로 살아가고 있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짐 캐리가 이제 배역을 맡은 거죠. 그에게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풀어가는 아주 좋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코믹한 리포터보다는 진지한 메인 앵커 자리를 늘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런 브루스에게 오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망쳐버립니다. 앵커 자리는 라이벌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괜히 불량배들 건드렸다가 두들겨 맞기는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로등을 또 차로 들이박아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능한 전지전능한 양반. 그래요. 무능함과 전지전능은 상반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무능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삐삐가 울려요. 그래서 그 발신지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얀 정장을 입은 흑인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브루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지만 브루스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곧 믿게 됩니다. 왜 믿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토마토 수프가 나오잖아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홍해 가르는 상상을 하니까요. 토마토 수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진짜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나쁜 짓만 골라해요. 인간이. 브루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적인 능력이 주어지자 나쁜 짓 먼저 해요. 어떤 일을 하냐? 소화전을 망가뜨려서 물난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다 막 하는 걸 쏘는 거죠. 막. 그리고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페라리를 타고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광속의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여인의 치마를 막 들추는 거예요. 생각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치마가 들추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또 자신의 연인과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이 달이요, 요만했던 달이 이렇게 슈퍼문이 돼요. 네. 자신이 취재하던 현장에 운석을 막 떨어뜨려요, 갑자기. 그래서 특종을 만들어내요. 특종을 만들어내는 기기가 됐어요. 그렇게 브루스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달을 끌어오고 운석을 떨어뜨린 그런 일들 때문에 곳곳에서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브루스에게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지금 브루스는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사람들의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컴퓨터로 다 정리를 합니다. 컴퓨터로 정리되라니까 엑셀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스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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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계속 누르는 yes, yes, enter. 그렇게 다 해결하니까요. 날 새서 해결하니까 또 수백만 건의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일괄적으로 yes를 누르자.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일괄적으로 응답, yes를 딱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계획과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했으니까.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불지르고 약탈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이 세상의 행복과 평등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에 예스 하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들어주셨다가 세상이 난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걸 수도 몰라요, 여러분. 장난 반, 진심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꽤 선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향성을 신학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노아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아니, 나는 가끔 선한 일을 행하는데요. 착한 마음도 저는 자주 먹는데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전지전능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악한 거예요.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던 그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홍수 다시 없을 거야.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 인간들과 그 세상 홍수로 모두 쓸어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니 약속하셨으니까 무지개로 더 이상 그 심판 없어 약속하셨으니까 그 심판을 막으시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물과 아픔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죠. 심판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까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축구를 하는데 둘 다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져야 돼요. 무승부 빼놓고. 네. 자,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많은 쪽이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쪽이 이겨야 되잖아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한 쪽이 이기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자, 미국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슬프겠죠. 미국은 패했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패함과 눈물이 승리와 기쁨으로 찾아와요. 예. 그렇다면 패배가, 눈물이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패배가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승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평안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죠. 어둠과 환란도 창조하셨대요. 어둠과 환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단 말이야? 하나님 나쁜 분이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가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과 환란을 통해서도 이 땅에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으셔서 구원을 싹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공의와 의와 구원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공의와 의가 쏟아지고 구원까지 또 싹트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어둠과 환란을 바라볼 때 그냥 나쁘다, 악하다라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도무지 선한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전지전능함이 주어져도 인간들은 그 어둠이나 환란을 선하게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요. 브루스가 수많은 기적들로 자신이 망쳐놓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브루스에게 진짜 기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브루스야, 진짜 기적은 이거란다. 뭐라고 하시냐면 육아와 직장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래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고작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기적이란 얘기예요. 그 기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혼모가 내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것도 투잡을 뛰어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 아이 축구교실 보내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미혼모의 힘겨운 삶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극복하면 저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라고요. 그녀에게 찾아온 어둠과 환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을 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의 아이가 받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겨운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여인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 아이를 위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그 어둠과 그 고난이, 환란이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요. 그것이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영화에서. 자기에게 소원만 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능력이 있고 기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한테 소원만 빌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에서는 없는 얘기지만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브루스야, 너는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니? 너에게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도 또한 그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도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이 그것들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 너 이제 알지 않았니? 신의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무능한 전지전능 아니었니? 라고 브루스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지전능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그런 창조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하 만물을 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재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대답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답한다면 이렇게밖에 대답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주어져 봐야 나는 고작 사람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착한 하나님 코스프레나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망쳐놓고 말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서 브루스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님 코스프레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싸우자고 덤빈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당신이 틀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무능한 전지전능한 양반 뭐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은총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은총을 내리실까요?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여버리세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겠죠? 뭐 거기가 천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이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살려주세요.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만물들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것을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창조주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에 항복하는 자, 두 손 드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를 보면서 참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보니까요. 유혹의 욕심이 뭐래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썩게 하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습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옛사람 누구죠? 성경에서 가장 구습. 아담이죠. 그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옛사람, 그 옛 아담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그럼 그 새 사람은 누굴까요?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줄 알았는데 전지전능이 생기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깨닫는 것.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지으심 받는다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래요, 여러분. 그 창조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의미가 또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의와 진리, 거룩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시요 지혜와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대요.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요한 하나가 뭐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래서 형상에서 멀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악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 지식 때문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지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참 지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새로운 지식에 이른다. 참 지식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향하다라는 말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끝났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항상 그 형상을 따라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어떤 분위기, 성품과 성향에 닮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형상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향과 성품을 향하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형상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지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가 주시는 말씀 먹고 양육받아서 결국에는 예수까지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모두 예수 만들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피하여.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목적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의와 거룩과 진리이신 그 지혜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 안에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라우디게아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족한 사회였어요. 도시였어요.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대단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안약 제조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그 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놀림거리가 되는 일들이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창조를 아주 모욕하더라. 근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제 책망하실 거야. 들어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봤더니 너희가 부자 같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너희에게 환난이 없고 어둠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이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너희 앞에는 어둠만 있을 뿐이야.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어둠만 가득하겠죠. 안약으로 너희들 돈 좀 버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으로 너희가 만든 그 안약을 사서 눈에 한번 발라보시지? 눈 떠지나 한번 발라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영안이 떠지지 않는 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을 왜 책망하시냐 하는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왜 책망합니까? 여전히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둠도 환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 어둠과 환난을 주십니까? 지금? 뭐 하라고 책망을 주세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요. 그럼 뭘 회개하고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내가 주체 되려는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 창조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브루스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열심을 또 내라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냐면 여기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처럼 내 창조에 속한 자들 또한 아멘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 뭔 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세우는 거.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세워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조에 속한 자들은 그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뜨뜻미지근하더구나. 그런 자들 내가 다 토해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율법주의, 또 보여지기 위한 것들, 명분, 허례허식 이런 것들요.
인간의 힘과 자랑으로 삼기 원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철저히 버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처음 마음을 사람들이 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깊이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교회와 신앙을 통해서 나의 힘을 쌓고 내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또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브루스처럼 다시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 힘, 능력,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항복하신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위축되고 무기력해져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뭐 단체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혹은 집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유행가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삶에서 좀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전에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 군가라 반가라 뽕짝 들고 나오는데 80대 할아버지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시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끄럽고 조금 창피하지만 해보세요, 가족들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도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반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충고와 책망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회개하고 주님 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네 번째 해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서 힘차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